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성도님들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영어로 쌀, 밥이라는 뜻의 라이스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또 단어인데요. 교회에 나오는 동기 또 이유가 현재 이익, 그 이유가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신앙인을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면 받을 것이 있고 가져갈 것이 있고 당장에 눈앞에 주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선교지나 초신자들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또 기독교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앙입니다. 결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기복주의 신앙, 이 같은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는 단어일 것인데요. 기복신앙, 이게 사전적 정의로는 복을 받기를 기원하는 신앙인데 우리 모두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은 우리 사람 편에서 기대하는 복과는 좀 다른 복의 개념입니다. 신앙의 초점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물질적인 축복,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의 해결, 질병의 치유, 즉 나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그런 문제들만 해결하고자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죠.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시절에 성장과 부흥 시기를 겪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려운 시기, 또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 공포의 시대를 살아내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고 또 떨리는 삶을 살았던 시대를 살아내신 이 선배님들의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분명 잊지 말아야 하지만 균형 잃은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버려내고
우리가 떨쳐내고 진정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듣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개복주의 신앙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같은 헌신, 희생, 자기 부인과 같은 것들입니다. 현재 어려움으로 보이는 이러한 일들이 기복주의 신앙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세, 즉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땅에서 박해 또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면, 즉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자녀들이 학교를 잘 가고 높은 간죽에 올라가고 또 명예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며 예수님을 믿으며 오히려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진정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며 기대하시는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못 살고 가난하고 못 되느냐,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부함 또 잘 사는 것을 죄라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돈을, 명예를,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의 것이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재물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관리, 또 마태복음에서는 한 청년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은 종교적으로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노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들 또 계명들을 잘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오고 있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또 사회적, 종교적 지위로서 생각하는 지극히 종교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진짜 복음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사랑하사,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사랑하사 라고 한 가지 더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것을 팔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신앙의 열심의 결과로,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열심히 지킨 결과로 주어진 것과 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이 자신이 받은 이 축복을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한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는 영생의 길을 가면 아마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잘못된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 말씀에 이 한 사람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지금 내 모든 것을 팔아 헌금해야 바른 신앙이라,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이 구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의 정확한 요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하나님보다 이 상황에서 포기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영생의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진짜 영생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예수님을,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의 비슷한 비유로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나간다라는 비유도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하다라는 일입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던 이 한 사람의 생각과 지금 이어지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권력을 잡으시고 왕이 되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에게 권력과 부가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버린 것들을 강조하며 나열하며 자신들은 그런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신들의 이 생각을,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28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31절 말씀인데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나 여전히 세상적인 안락함과 세상적인 부유함을 기대하는 제자들의 마음, 재물을 사랑하는 이 한 사람, 이 향청년과 같은 생각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것, 세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믿었더라도, 믿은 지 오래되었더라도 예수님을 전부라 여기지 않은 신앙이라면, 그러한 믿음이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먼저 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천국,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부자는 들어갈 수 없는 천국,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는 천국,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천국.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고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 두 손에 들고 있는 우리의 것들을 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도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감사로 누리며 살아가시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기쁨으로 이웃들과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우리가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가진 것이 많아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부라 여기는 그러한 삶이 진짜 부한 삶인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것이 예수님을 전부라 또 살아가는 것이 부족함 없는 삶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헌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나의 믿음의 연수가 봉사와 헌신이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이 결코 아니며 받은 은혜 감사해서 받은 사랑 감격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그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셔야 할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더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